마가복음 1장 16절로 28절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권세 있는 새 교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십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냐? 우리가 이사야 9장에 보면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여전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곳으로서 북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계속해서 이방이 침입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갈릴리가 이방에게 이렇게 복속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이방 갈릴리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 갈릴리는 여러 나라로부터 이렇게 침입을 자주 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받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이스라엘의 고통을 받는 그 갈릴리 그곳으로 오셔서 그것에서부터 이 복음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이렇게 광야에 가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에 앞서서 갈릴리의 해변으로 와서 거기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갈릴리 해변, 이 지금 마가는 이 갈릴리 이 호수를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민물이 있는 호수예요. 그런데 크기 때문에 이 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가로로 10km 정도 되고 또 세로로 한 20km 정도 돼요. 그러한 호수.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 형제가 지금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형제가 고기를 잡는데 어부인데 이 지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혼자서 이렇게 고기 잡지 아니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이 형제가 지금 이렇게 함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시몬, 나중에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보통 이 당시에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을 찾아서 가서 이렇게 저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스승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제자가 돼서 스승으로부터 열심히 배우는데, 예수님은 찾아오는 제자를 이렇게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것도 이렇게 스승을 찾고 있는 그러한 제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스승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생뚱맞잖아요. 나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권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에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라는 것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죠?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고기는 이렇게 팔기 위해서 고르고,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다 버립니다. 그 어부라는 것은 곧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고기를 잡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안 좋은 것은 버리기도 해요.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걸 다 잡은 것은 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이 팔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골라서 딱 이렇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어떻게 버려요. 어부들을 보니까, 섬에 살 때 어부들 보니까 즉시 이렇게 잡아오자마자 다 골라가지고 어떻게 판매할 것은 다 이렇게 딱 담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갖고 가서 이렇게 수매를 해요. 수협에 갖고 나가가지고 수매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를 따라오라. 지금 제자로 예수님께서 가서 이 어부들을 불러요. 배우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너는 내 제자로 너를 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고기 잡는 어부,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부인데 이제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이따가 보고,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이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형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예,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광야에게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지금 와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를 선택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인 그 지금 시몬과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찾아가서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부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도 보니까 19절에 보면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 보면 곧 부르시니 또 우리가 18절에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 따랐다는 것이에요. 즉시 따르는 것이에요. 부르자마자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자기들의 모든 생업이었던 그것을 버려두고 또 요한과 그 야고보도 어떻게 그 아버지와 그 배, 그 품꾼들 다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즉시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신발간 이렇게 풀기도 마땅치 않다. 나는 그러한 자격도 없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다. 하찮은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소개한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누가 크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누구를 소개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가장 큰 자냐면 이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직접 보고 직접 소개했어요. 그에게 세례도 주고 그 앞길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는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제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서 2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구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가 이 제자 엘리사를 불러요. 그런데 엘리사를 부르는데 엘리사는 곧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와 이렇게 입 맞추고 이렇게 작별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해요. 구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를 부르는데 이 엘리사는 곧 따르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이렇게 어떻게 작별을 하고 뭐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단순하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구원자를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켜요. 이 메시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이 사도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는 그러한 하찮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래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예수님은 이 선지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으로서 크신 분이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과 비교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다. 그분에 비하면 나 오해하지 말라. 나를 그리스도로 오해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참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그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어부들, 그들을 지금 부르는데 그들이 그 생업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곧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업을 버려두고.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보다 2000년 전에 그때도 먹고 사는 게 가장 크잖아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먹구멍이 뭐다? 포도청이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그때예요. 그런데 그 생업을 다 내려놓고 곧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즉시 따르니라.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자마자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따라가니 즉시 순종했다. 말씀하시자마자 곧 부르시니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라면 즉시 따라야 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일 해나가는 데는 같이 해나가는 것이에요. 같이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서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 지금 4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브라함에 들어가니라. 지금 이제 같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불러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 어떻게?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이제 이날을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안식일 되면 어디에 가요? 회당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려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은 사람
뭐 15명만 되면 가는 데마다 회당을 세워요. 회당. 그리고 안식일마다 거기서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요즘 성전이 있더라고요. 자꾸 성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전은 이스라엘에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전은 몇 개라고요?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이 세상에 성전이 몇 개예요? 하나뿐이에요. 대한민국에 성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한 분뿐이에요. 성전. 그 외에는 다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말고는 다 회당이라고 그래요. 회당. 모이는 장소 회당. 우리 회가 모이는 장소 회당. 우리도 성산 교회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 그랬어요. 처음에 예배당 가자 그랬어요. 예배당 가자 그랬어요. 당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모이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자. 옛날 어르신들은 성전이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어디서 배웠는가 잘못 배워가지고 성전이라고 자꾸 그래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성전은 딱 한 군데. 성막도 딱 한 군데. 성전도 딱 한 군데. 그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막, 성전이 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우리는 그 그림자를,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참 성전인 누구를 성전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누구를 보여주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림자를 봐야 돼요? 참 성전을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엉뚱하게 뭐 성전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그건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이단이요. 참 성전인 예수님이 왔는데 가짜 그 성전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라. 무사람의 그 교훈에 놀라. 이 교훈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씨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온 세상이 껌껌하더니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이 세상에 생명이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응애하고 태어나심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33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30세가 돼서 세례를 받으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어떻게? 처음 선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그리스도로서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이 가르침은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은 이 가르치는 그러한 자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같이 그러한 가르침의 그 자격을
자격증을 땄습니까? 안 땄습니까? 스승들로부터 서기관들은 이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증을 땄어요? 안 땄어요? 면허가 있어요? 없어요? 무면허자입니까? 예수님도 땄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땄어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그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였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에요. 참 선지자라는 것을, 참 제사장이라는 것을, 참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인정한 게 뭐예요? 자격증을 준 거예요. 자격증을 딴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사람에게서 배워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같지가 않아. 그 권세가,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건데 그 권세가 사람들과 같지 않아.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세상에 선생들이 준 자격증 그걸 딴 자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승에게 배운 것을 그냥 졸졸졸 외워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세월이 흘러서 가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쳐 자기들의 전통으로 가르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마침 그때에 가르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더러운 귀신.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교훈하는데, 이 때마침 이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회당에서 소리 지르면 방해합니다.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 못하게, 가르치지 못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방해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사탄하고 전쟁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서 방해를 합니다. 그때 2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 한다고요? 백전 백승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였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뭐라고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죠? 이미 광야에서 대결해봤잖아요. 자신이 패했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왔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하니까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이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참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뭘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으로. 그 위에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느니라. 즉시
순종했다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이되. 누가 놀랐습니까? 그 해당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교훈은 물론 예수님의 권위이지만 이 권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의 권세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죠? 빛이 있었고 그대로 순종한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시 경령을 일으키고 나왔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말해? 이는 새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잡은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더러운 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이 더러운 귀신이 즉시 순종했다.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즉시 경련을 일으키고 그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회당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다 놀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 누구의 소문?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지금 오랫동안 많은 세월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갈릴리는 이방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평화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서 이곳에 지금 귀신에게 매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금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더러운 것이 쫓겨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귀신의 종노릇하던 평화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오고 그 사람은 어떻게? 치유됐어요. 온전했어요.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서기관들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런 권세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귀신이 아니고, 귀신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어떻게 해? 가는 데마다, 가는 쪽쪽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사역. 이 마가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마귀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에 퍼졌어. 그들이 지금 얼마나 이 이방이 침입해 올 때마다 이 종살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도 일본에게 침입을 받았을 때 36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갈릴리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방이 쳐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이방에 짓밟혔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열망하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자유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침입을 받을 때마다 아유,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줘야 할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장 이 어려운 그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사방에 다 퍼졌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번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그 사람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어. 그래서 그 사람이 멀쩡해졌어. 자, 봐. 누구 찾아가 봐. 그 귀신 들은 그 사람 찾아가 봐. 멀쩡해졌어. 사방에 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제자들. 그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걸 다 봤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회복시키는 이 천국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지금 같이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르치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새 교훈이라는 것이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이 가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를 택하시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 교훈입니다. 참 평화가 없는 그 안에게 참 평화를 주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명했던 생명의 부활로 놀라운 새 교훈이에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제자된 그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은 권세가 있습니다. 새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